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존재하게 했던 가장 큰 사상은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여러분, 선민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래요. 풀이 그대로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결코 꺾을 수 없는 자부심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요,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쫙 살펴보면 두 번이나 완전히 멸망을 당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패망하지 않는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요, 사실은 역사 속에서 두 번이나 완벽하게 소멸되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구약시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또 한 번은 신약시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벽하게 멸망이 되었습니다. 구약 때는 어떠했습니까? 선민이라고 영적인 자만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이요, 되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70년 만에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회복되어서 뭐가 막 대단한 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다윗 시대의 영광은 다시 찾을 수가 없었고, 로마 제국의 압제에 더욱 시달리게 된 겁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의 주님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후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40년이 흐른 AD 70년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지구상에서 그 흔적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948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재건하게 됩니다. 거의 2000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흔적조차 없었던 나라가 2000년 만에 과연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요? 이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한 가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방황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그 사실을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자기 자손들에게 계승하며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라도 없던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여전히 가지고 살았는데,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좋은 딱지였을까요? 나쁜 딱지였을까요? 차별받고 손가락질 받는 딱지였어요. 저주의 딱지처럼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패를 딱 붙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그들이 그 선민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과 그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그 정체성을 지킨 겁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유럽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수가 1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600만 명을, 반절 넘는 그 숫자죠. 600만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 전주시가 70만인데 여러분 10배 가까운 숫자를 나치가 죽인 겁니다. 가스실에서 죽이고, 화장터에서 태워 죽이고, 강제 노동으로 죽이고, 생체 실험으로 죽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니 사실은 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끝까지 아주 질기게 지켜서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스라엘로 남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정신 때문에. 뭡니까? 선민의식. 뜻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짧은 명제 하나가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16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요즘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죠. 그 전체 인구 대비 0.2%입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만큼밖에 안 돼요. 0.2%.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권의 30% 이상을 이 0.2%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주무르고 있어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존 록펠러,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마이클 블룸버그 통신 있죠. 켈빈 클라인, 옷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러한 선민의식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존재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너무나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방인밖에 안 되거든요. 절대로 선민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그 처음이 어디입니까? 바로 선민의식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선민으로 부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두는 다 이방인이 된 겁니다. 아주 필연적인 그런 상황이죠. 선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 이름 이면에는 가장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이름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이 사이에서 여전히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을 치르고 있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과 이슬람의 성지가요, 예루살렘 같은 땅에 동예루살렘 쪽에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 하면 무조건 나오는 사진인데 여러분도 눈에 익으시죠? 저 가운데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저건 이스라엘 성지가 아니라 모스크입니다.
원래 저 자리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인데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저기다가 황금돔 사원을 지은 겁니다. 모스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성제가 된 겁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땅이 바로 저기예요. 덕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죽고 죽이죠. 또 최근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은 유대인 우파가 깃발 행진을 하다가 팔레스틴 사람이 보이니까 그냥 막 달려가서 집단 폭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팔레스틴이 있는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저 높이가 6m짜리입니다. 6m고 길이가 65km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최근에 땅굴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지하로 땅굴을 못 파게 해서 못 파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로도 40m에서 100m까지 이렇게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감옥을 만들어 버린 거죠. 아주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폭 테러하고 암살하고 이런 공격을 끊임없이 감행하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인 이슈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전투기 뜨고 폭격기 뜨고 미사일 날리고.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틴 사람들이요, 수백 명 죽어도 이스라엘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요?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이방인이요 이교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민 사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보다 영광되고 이보다 거룩하고 이보다 탁월한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위대한 이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름이 그저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독점이 되고 편향적으로 집중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가장 복된 이름 선민 의식은 특권 의식으로 전락해 버렸고 타 민족들에 대한 무례함, 비인격적인 폭력으로 결국에는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복된 하나님의 택하심이 가장 거칠고 가장 폭력적인 곳으로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택하심에 관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탐 후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듣고 통곡하며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다며 분노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마지막이 결국 벌을 받아서 재앙을 받아서 죽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그것이 두려워서 가나안을 뺏기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나안을 침공해 들어가죠. 지난주 말씀이었죠. 자, 민수기 14장 43절로 45절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호르마까지 쫓겨갔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패역함과 불신앙의 끝을 이들이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어지는 민수기 15장 말씀은 매우 놀라워요. 자, 한번 보시죠. 민수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예, 뒤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 잘랐습니다. 자, 뭐가 놀랍습니까? 자,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폄하하고 원망하면서 그 땅을 버렸습니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 자신들의 불신앙을 고백한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 이제 너희들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저 뭐 욕심만 남은 거예요. 욕심만 남아서 객기를 부리다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황상 어떻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이미 깨진 것입니다. 깨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어지고 있는 민수기 15장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을 원망하며 분노하였지만, 패역하게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한 그 땅으로 들어가거든 이와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예배하고 제사해라.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유리방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 앞에서 다시 유턴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인 것을 잊지 말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십니까? 광야를 걷고 있으나, 그러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 여호와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예배와 제사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놀라운 복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복을 놓친 것은 일생일대의 실수고 실패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 무엇보다 탁월한 영원하고도 본질적인 복이 변함없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의 백성된,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진짜 복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죠. 어려운 일 만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어떤 범죄의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친 광야에 그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복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5장 11절로 13절입니다. 술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택한 그 부분은 한 가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선민 사상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읽은 내용은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화제에 관한 것인데요. 자, 방금 전에 읽었던 13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되 어떤 순양이나 어린 염소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나 여러분 14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 택하심, 이 선민 사상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들을 깨뜨리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자, 너희 이스라엘뿐 아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들, 어떤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너희와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율례요 규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지옥의 땔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똑같이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참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혈통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하심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정체성, 이 놀라운 택하심의 복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면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재건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권능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또한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주시는 그 택하심의 놀라운 은혜와 권세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 택하심,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